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앞서 전해드린 강설에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는 매우 정밀하고 조화롭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창세기 1장 해설을 마칠 쯤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기술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기사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로 정교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일 창조 가정에는 아주 정교한 서술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선언, 명령, 분리, 보고, 명명, 평가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6일간의 창조 과정에서 나타난 각 날들은 다음과 같은 선언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각 날의 창조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이 말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함께 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창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또한 만물을 소생케 하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의 빛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선언 다음에 명령이 이어집니다. 각 날마다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생명 없어 보이는 자연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조성하고 제자리와 위치를 잡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복종케 하는 불가항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각각의 날에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어류와 조류, 식물과 동물, 동물과 사람으로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리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본성이 유지되었으며 각자에게 할당된 자리를 지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 사이에 있었던 혼돈이 사라지고 모든 것의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아래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분리 후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보고가 잇따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만드신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신 다음에 모든 일이 말씀을 따라 즉시 정확하게 이루어졌노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은 6일 동안 6번이나 반복 사용되었습니다. 분리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6일간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과 구원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불어 갖게 해줍니다. 다섯째, 각 날의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직접 만드신 만물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십니다. 1장에 나오는 피조물들, 빛, 낮, 밤, 궁창, 하늘, 땅, 바다, 해, 달, 별, 새 물고기, 동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시이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이라고 하는 시의 식구입니다. 이 시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존재 없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명명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은 만물에게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 후에 그날에 행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전체 평가를 스스로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6일 동안 7번 반복하십니다. 이 표현이 창조 사역 중에서 7번 완전수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창조의 방식과 과정 자체가 완벽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목적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요.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실제 모습을 드러낸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육과 번성과 경작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고난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부터 또한 그가 행한 일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왜 고도의 정교한 서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은 설명드린 대로 선언, 명령, 분리, 보고, 명명, 평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이런 방식의 서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한 주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일치와 대칭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6일 가운데 앞부분의 3일,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뒷부분의 3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묶어서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3일은 만물을 담아둘 공간을 만든 것이라면 뒷부분의 3일은 각각의 공간을 채울 대상들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앞부분의 3일은 넓은 의미에서 각각의 피조물의 왕국을 만드실 것이라면 뒷부분의 3일은 앞부분의 날들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각각 다스리는 피조물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것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다섯째 날에는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앞부분은 영역을 만드신 것이라면 뒷부분은 그곳을 지배하는 통치자를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내용을
내용은 살펴보면 볼수록 여러 면에서 매우 정교한 구조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첫 장 한 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토록 사소한 부분에까지 이처럼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일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이런 공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관한 이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창세기 2장의 첫 세 구절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곱째 날이 되는 날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6일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으로 하늘들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장 1절은 창세기 1장에 소개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전체를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짧은 진술로 지난 6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마침내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장 1절은 1장 1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장 1절에서 말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반면에 2장 1절에는 만물이라고 하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요약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2장 1절에서 창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것은 즉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왜 추가되었을까요? 여기서 만물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말로는 만물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군대, 무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수요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늘의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만군,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기 때문이지요. 2장 1절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전체를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묘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셀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마치 왕 앞에 있는 군사들처럼 자신들의 위치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잘 조직된 군사들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트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